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 한 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슬픈 일도 많았고 또 괴로운 일도 많았고 아마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상처가 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 또 상처받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 또 즐거운 일만 여러분 간직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상처받은 일 정말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새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또 새해 대신 기쁘고 즐거운 일만 기억하고 우리 꼭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도 너무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아멘. 내가 외로울 때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늘 내 옆에서 또 나를 안아주시는 또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수고해야 합니다.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겠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정말 매일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우화적 단편 중에 예수님이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폐인처럼 된 젊은이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물으니 그 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저른발인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어. 그 다음 예수님은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왔어? 창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했어. 그 예수님은 한 불량배가 이웃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복의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이 불량배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어. 이 단편은 은총을 입었지만, 즉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총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사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 창녀에게서 구원되거나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즉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사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는 게 사실 옳은 일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옥에 가두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바울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럼 바로 스데반을 의미합니다. 즉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근데 그 앞장을 가보면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7집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이 사울에게 맡기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이어서 8장 3절을 보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잔멸할세라는 말은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잔멸할세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리마이네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회파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다, 또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울은 매우 맹렬한 기세로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의도는 교회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없애려는 것이죠. 그 양상은 교회를 짓밟고 온통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시리아와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그는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즉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9장 1, 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리기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의 과거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내 혈기, 내 욕심, 내 모든 것은 사실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일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전과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사였던 이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나는 이제부터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는 부고장을 돌리게 됩니다. 그 부고장에는 단 한 줄,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의 악행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의 부고 소식을 듣자 모두가 환호하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 죽었다던 그가 검정 성경책을 들고 시장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죠. 죽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의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가 정말 변했는가 한번 시험하려고 지나가던 그에게 물을 뿌려서 옥을 흠뻑 젖게 합니다. 물을 툭툭 털어내면서 김익두 목사님은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해라. 만약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에 참석을 하고 산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 바람을 쐬면서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목사님을 때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 다 때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 술 취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어리둥절하자 내가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부흥에 함께 데려갔고 그 후에 그 사람은 이를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익두 목사님이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외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에게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생각도 안 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마음 안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변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또 말씀으로 인해 기도로 인해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받기 전 자신이 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 13절을 얼핏 보면 알지 못하고 한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과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사실 주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진짜 구원자였던 것이죠. 과거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꿰어 망하게 하는 이단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이 예수는 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예수를 믿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는 결심을 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지만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그의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가게 되죠. 주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우리도 사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악한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삭개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악한 일인데도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지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았다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내 삶을 통해 여러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맞죠. 핍박자를 주님은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개종시키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다음 그를 충성되이 여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악하고 우리는 게으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핑계 많고 충성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우리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았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했듯이 우리도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이 아틀랜타 근처 산악지대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전투가 끝난 밤에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생병들이 이 장교를 보고 죽었어, 숨을 쉬지 않는 걸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성격이 너무 과격해서 이 대학 시절에 그는 종교적인 문제를 항상 충돌했고 그는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장교는 누운 채로 의식을 해보겠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위생병이 이 청년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위생병들은 죽었다라고 했지만 이 청년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봉사하기로 서약했던 그의 남은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교와 세계의 종합병원을 설립합니다.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그의 남은 생명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는 20여 권의 저서를 냈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이 배출한 기적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러셀 코넬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그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의 생명이 꺼져가도록 그의 몸을 부러뜨리고 난 후에 그에게 봉사하는 그릇으로 다시 고쳐서 그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러셀 코넬처럼 여러분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는 값없이 받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고 또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 꼭 변화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이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는 이제 예수만을 위해 삽니다.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점진적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한 후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 변화된 게 아니죠.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 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그 만난 그 기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고 완전하게 변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삶이 변화되었느냐, 내 삶이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2026년에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죠. 마음으로 다짐한 후에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충성하지 못했다면 내가 좀 더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리고 꼭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